오늘 예배가 이제 2020년도 첫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새 예배당에서 드리는 또 첫 예배이기도 합니다. 첫 주일 예배죠.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렸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우리는 계속 지난 처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첫 번째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 첫 번째니까 다 찬양대도 첫 찬양대고, 기도팀도 첫 기도팀이고 주일날 드리는 이 특성 찬양 또 첫 특성이기도 하고, 첫 특성은 아니네요, 그는요. 보니까 이게 개척교회가 주는 또 은혜요, 이 기쁨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새 역사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동행교회의 첫 역사에 같이 있는 거, 이것은 정말 큰 은혜이고 감격스럽습니다. 감격입니다. 예배실에 이렇게 와서 보면서 이렇게 손길 하나 하나가 다 또 묻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 감격스럽고, 또 이렇게 예배장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구나 하고 생각 드는 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근데 들어오면서 그런 생각을 또 갖습니다. 여기가 진짜 성전인가, 여기가 진짜 교회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성전이 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잘 갖춰놓은 건물이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여기에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어도 사실 건물로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로서는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전된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이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불림받되는데, 그 성전된 우리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오늘 한번 꽃 한번 쏴줍시다. 함께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꽃받침 한번 하시고, 어떤 분이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할게. 네. 옆에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합시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익숙한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이 말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것도 영으로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구나 그냥 겉으로 들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요 너무나 거룩한 곳이요, 경외감이 있고, 심지어는 지성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성전을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정결 의식을 갖고 그 안에 들어가고요, 그 안에서 예배할 때도 정말 경외함으로 예배했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방울을 달고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방울을 달고 들어간 이유는요, 제사장에게 죄가 있고 하나님께 온전치 못한 모습이면요 그 자리 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방울을 다른 이유가 다닐 때 살아있는 거 확인하려고 딸랑딸랑딸랑 하면 계시구나. 근데 소리가 안 들리고 장기간 침묵하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제 소리가 없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에다가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입니다. 정말 경외하는 하나님, 도무지 이름조차 부르기도 어려웠던 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도요, 사실은 대면하여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로 망하였구나, 나는 부정한 입술이요 내 입술은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라면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고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일컬어서 말씀하는 게 너는 스페셜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뭔가를 잘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한 행동도 많이 하고 정말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해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거, 그리고 오실 때 주님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이거 한 것이 우리를 성전으로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성전으로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전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자리, 그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이 모인 여기가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성전인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한 걸음 더 얘기하시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성전도 모자라서 우리를 일컬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사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뿐인데, 그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오심으로 주님이 오시니까 내 존재가 그냥 자녀로 바뀌었죠. 신분이 자녀로 바뀐 거예요. 종에서, 원수에서 자녀로,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진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은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상상할 수 없어요. 아버지라 부르는 것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 이야기인데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말해요. 내 행위와 내 노력이 아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놀라운 사실, 복음이죠. 복음. 근데 이 복음은요 참 놀랍습니다. 그냥 너 성전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전이라고 말하신다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가요? 모르게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모습을 너무 잘 알아요. 제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생각이 오고 가는 줄 압니다. 거룩할 구석이 전혀 없는데 주님이 거룩한 분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거룩해진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도 주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임하신 여러분들, 인격적인 존재인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거룩이에요. 거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함께도 바라볼 건 뭐냐면 성전을 우리는 대부분 생각할 때 움직이지 않는 이런 건물로 생각하니까요, 성전은 거기 가야 있는 곳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배당에 가야 예배를 드리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존재예요. 걸어다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성전이라면 나는 어떤 성전이냐면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교회는 본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오늘 우리가 주제가 우리는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 이게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교회예요. 이것도 거룩한 전이고 교회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 있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우리 목양실에서 회의를 가진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중화권, 대만, 중국 본토, 또 말레이시아, 싱가폴, 우리 중국 분들이 퍼져나가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제주도에서 이번 3월달 말에 엽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준비로 우리 중국 UGM 팀들하고 함께 모여서 회의를 가졌는데 중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중국 본토 안에서 핍박하는 이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고 교회에서 같이 모이기가 어려워졌어요. 지난해 우리 예수동행 운동을 함께 하고 함께 참여하는 여러 파트너스 교회들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우리 시온교회라고 북경에 있습니다. 그 교회가 대대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1000여 명 이상 모이는 도시 가정교회입니다. 그런 유례가 없는 어제 부흥을 이룬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김명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세요. 지난해 우리 예수동행 세미나도 함께 참여하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격적으로 공안들에 의해서 문을 닫았어요. 모든 집기를 다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교회 앞에다가 안면 인식 기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인들이 오면 다 취조하고 그 닫기 전까지 교인들을 다 공안들이 찾아가서 너희 교회 나오지 마라. 교회 나오게 너희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닫았어요. 더 이상 공안들이 통제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이 주일날 똑같은 오늘 같은 주일날 그 교인들은요 그날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모여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전날 교회에서 녹음하고 찬양 우리 녹음도 하고 또 기도문도 녹음도 하고 말씀도 녹음돼 가지고 한 세트를 여러분 카톡 안에 보내드렸던 매일 우리 동행 기도문 있죠. 동행 기도문과 같은 똑같은 형식의 예배문을 보내드렸어요. 보내가지고 이 모든 교우들이 이제 레시바를 꽂고 이제 같이 걸어가면서 공원에서 자기가 있는 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듣기로는 자기가 드렸던 어떤 예배보다도 가장 강력한 예배요, 가장 감동 깊은 예배를 드렸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다가 그 교회는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이제 또 소그룹으로 다 모여서 이제 소그룹으로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또 교회가 되고 전체가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스스로들 얘기한 것이 우리는 움직이는 예배자다. 워킹 워시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움직이는 예배자야.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야.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이전에는 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그냥 모여야 예배 드리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렇게 흩어져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성전이네. 내가 성전이네. 내가 예배 드리는 전이네. 그리고 3, 3, 5 모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그 자리가 곧 정말 성전이네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교회 그러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정의가 굉장히 강한 정의였어요. 우리 모인다. 그래도 흩어져서 전도한다. 이런 개념이었는데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움직이는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니까, 내가 교회니까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상해에서 사실은 이런 일이 이미 일어났습니다. 2000년대 초에 우리 상해 최건 목사님, 이분도 예수 동행 운동의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00년도 초에 1000여 명이 넘는 교회가 똑같이 공안들에 의해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100명씩 나눠가지고 교회를 다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100명씩 나눠서 예배드리는 것도 못 드리게 되니까 또 교회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정한 교회의 이름이 뭐냐면 미랄교회예요. 미랄교회 운동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 최건 목사님, 우리 선한 목자교회 오셔서도 말씀을 전해 주셨던 분이지. 미랄교회, 우리 미랄이 작은 미랄이, 작은 소그룹이 교회다. 우리 가정 안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교회다. 그래서 아예 교회 이름을 미랄교회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목회자는 바로 목사님, 전사님이 아니라 그냥 그 그룹의 성전인 우리가 그곳의 리더가 되면 그분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미랄교회 운동을 하고 있고 함께 동역하는 요청을 저희들로 하고, 그 미랄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훈련을 합니다. 이 운동들이 중국 안에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교회 있죠. 저희가 나눔방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는데요, 정말 그렇구나, 반향이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초대교회가 그랬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나눔방, 작은 나눔방이지만요, 작은 나눔방,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행하셨던 일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예배고요. 진짜 교회는, 나눔방 교회가 진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교회죠. 여러분. 그래서 나눔방 교회가 이제 다음 주부터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나눔방 교회 리더는 목회자이죠. 목회자. 그곳의 리더는 목회자입니다. 때는 바뀌게 되겠죠. 한 분이 하고 또 다른 분이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정말 그곳의 리더는 목회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만이 아니라요, 매일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의 자리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가정에 있으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되는, 그 말은 내가 내 가정에 있음으로 인해서, 성전이 있음으로,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 같이,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있을까요? 있죠. 당연하죠. 왜? 나도 찾아왔는데,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찾아오셔서 영접할 때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흘려보낼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명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이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일하는 일터가 여러분 그냥 삶의 고단의 자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고 힘쓰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자리로만 여겨질 그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 우리는 성전이라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져야, 거룩함이 흘러가면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적어도 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전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이 늘 간구의 기도만 우리가 드리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지난번 말씀을 했잖아요. 그죠?
주의 음성을 들어보자.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나 거룩한 성전이야, 거룩한 성전이야, 감사하다, 여기서 머무르면요 안 됩니다. 진짜 그 다음 스텝이 옮겨져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거 주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시옵소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들어주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들어주시냐면 나를 통해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냐면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 불화가 있고 깨어짐이 있어요. 주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한 몸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주님,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잠시만 머물러 있어도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해주세요. 왜? 주님의 거룩함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잠깐이라도 기도한 후에 듣고 나면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구나. 너의 가정에 깨어짐이 있느냐?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분명히 너가 먼저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너가 먼저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네가 먼저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줘라. 뭐 마음을 주실 게 있거든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듣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어지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에서는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이제 내가 몸과 행동으로 옮겨나가야 돼요. 그러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 보시면 서서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하고요, 우리 가정이 거룩한 가정, 구원받는 가정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인가, 나를 통해서 잠잠히 묵상해 보면요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가 우리로 통해서 있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내가 너같이 하면 내 교회 나가겠냐? 아주 성질을 돋궈놔야 그냥 성질. 그러면 막 가뜩이나 전도도 안 되는데 가뜩 이 말 들으면 막 그냥 절망감이 와가지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어떤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언제 나가냐면요, 언제 나가냐면 우리가 그 임재하신 주님을 만날 때예요. 임재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예요. 임재하신 주님의 마음을 내가 구하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커넥션이 될 때 이게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성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요 축복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거룩해 이렇게 얘기하면 소망 없어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의 경지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깨끗한 거, 정함 이거 단어하고 거룩함 이 두 단어가 있어요. 이 깨끗함, 정결하는 거, 씻어지는 거, 이거는요 이 레위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 나오는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왜 그러냐? 깨끗해지기 위해서요. 정결해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해 가지고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정결하는 영도 깨끗해지고 죄악도 씻어나가고 하는 그 행위가 이 정결함에 이르는 거거든요. 이걸 정함이라고 그러면 정함.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은요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거룩하신 분,
하나님만 거룩해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안에 거룩한 존재가 안에 거했으니까 너가 이미 거룩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가 거룩한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한 그 자리가 거룩함이 거기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이 거룩한 이 일에 노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주님 외에는 우리가 거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외에는 우리가 성전됨의 그 거룩함의 능력을 발휘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주님과 커넥션이 되어지고 이어질 때 마치 불이 절기와 연결이 되어질 때 환한 불이 밝히듯이 그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요건은 주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너 거룩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겁니다.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일수동행교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와서 좀 많이 일하는 거 하지 말자. 사실 그 마음이 강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하시면서 섬기면 많이 하는데 다 지쳐가지고, 정말 더 이상 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파송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은 힘들어서 나왔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주님께 나와서 봉사하는 일이 기쁨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 그래서 아예 시작부터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될 때까지 하지 말자, 아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감동받았다니까요. 밥도 식사 준비도 지난번에 신청 받았잖아요. 식사 준비 우리 하실 분들 신청해 주세요. 그랬더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하셔가지고 오늘 뭐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첫날이라 함께 준비가 되어져 나가. 찬양도요, 우리 찬양하는 것도 그냥 혼자, 찬양 없으면 그냥 제가 인도하고, 앞에서 목사님도 인도하고. 근데 찬양 처음에 신청했더니요, 와, 정말 우리 네 팀인가요? 찬양팀이 이 조그만 교회 네 팀이 생겼어요. 다 찬양팀이야, 다 찬양팀. 야, 안내도요 어디 쓸 데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다 안내들 막. 이런 교회가 또 있나 싶어요. 자, 지난 송구영 신이 몇 때 방송실에 꽉 찼어요. 방송실에 발디딘 팀도 없어요. 뭐 다 전문가야 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이게 잘 되는 집안이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도 우리가 어떤 틀에 막힌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주님을 높여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눔방 교회 안에서 정말 받았던 은혜들, 정말 함께 나눴던 교회 그 은혜들을 이 예배 가운데서 함께 드려지고 함께 높여지고, 정말 이것이 온전한 교회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보는 삶은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거룩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막 그냥 인상 쓰고 막 거룩해지려고 하고 말도 안 하고, 걸음걸이도 잘 경건하게 걷고 성경도 여기까지 다 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거룩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주님 우리 떠난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 거룩함의 능력을 날마다 발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아침 눈 뜨면서 거룩한 성전의 존재로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을 축복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놀라운 존재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거고 직장에 있는 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성전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니면 일어나지 못해요. 하나님도 우리가 아니면 그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니까.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으면, 주 앞에 순종하고 그 거룩함을 주셨고 말씀하셨던 것을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주 환상적인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그 스토리 뭐냐면요, 길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곳이에요. 딱 감이 옵니까? 네. 광야가 가장 가치가 없는 돌뿌리 몇 개 있고 사람들 지나가는 먼지 나는 곳이고요, 생명도 없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의 이름은요 루스라는 자리예요. 루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자리예요. 버려진 땅과 같은 자리예요. 그런데 이 자리가요 이름이 싹 바뀌어 버렸어요. 그 이름이 바뀐 이름이 벳엘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거기서 하루길이 하는데 하루길을 치고 너무 멀어. 한 80km 되거든요. 군대에서 100km 행군하면 거의 나가 떨어지는데 이 80km면 이게 군대 행군 속도로 해도 뭐 한 20시간 달려야 되는 거리인데요. 가가지고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도망 못 가겠다. 이거 죽는 게 낫겠다 하고 넘어진 자리가 그 자리예요. 베델 루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정말 혼자 버려진 것 같이 홀로 외롭게 있는 자리, 그 자리가 루스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집안에 쫓겨나가지고 도망 나가야 되는 그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야곱이요 그날 밤에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는데 그 전환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꿈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이렇게 내어지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를 보고 보는데 그 사닥다리 정상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 들으니까 야곱이요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 피곤한 가운데 야곱이 번쩍 깨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알지 못했노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걸 내가 여태까지 몰랐어.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야 내가 알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알겠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눈이 활 열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늘의 문이로다 얘기했어요. 달라진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접속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야곱이 접속이, 하나님이 야곱과 안 계신 적은 없었죠. 야곱이 하나님과 접속되지 않았다. 야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죠. 야곱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깨닫는 순간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가 하늘의 문이구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사나요? 이 야곱과 같이요. 내가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내가 교회구나,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르고 그분과 만나는 순간이요, 그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바뀌는 거예요. 루스 땅이 바뀌는 거예요. 올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의 이름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벳엘의 자리가 되고 성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삶의 현장 일터가 벳엘의 자리가 되고 성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